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과 피 흘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 것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참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자와 같다. 그 보물을 찾은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있는 진짜 보물, 그거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보물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자식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수련회 1박 2일 할 장소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말하면서 앞뒷말이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뭐냐? 이런 겁니다. 어머, 이 숙소는 저기보다 훨씬 좋다. 어머, 저 숙소는 이거보다 훨씬 좋다. 그래도 뭐 1박 2일 하룻밤 자는 건데 뭐 아무렴은 어때? 그런데 와, 여기는 저기보다 훨씬 더 좋다.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앞뒷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룻밤 잠깐 있을 거면 그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히 분별을 합니다. 하룻밤밖에 있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좋고 편하고 낫고 재밌고 반짝반짝한 거. 싸고, 예. 그런 좋은 것들이 실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1박 2일 갔다 오는 것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그냥 투자하고 잠깐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되면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언젠가 그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진짜 중요한 참 보물 앞에 가치가 상실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물의 존재를 알면서도 빼앗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똑같이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하다.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변화도 없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 보물이 과연 뭐냐? 네 마음이 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는 말은 보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게 뭡니까? 스스로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뭐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우리들이 기껏 생각하는 건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걸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헌금이 아니라 구제였어? 야, 그럼 교회에다 헌금할 게 아니라 다 구제를 했었어야 되네.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구제가 아니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예요. 너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귀하게 여기는 이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것을 포기해서 구제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에서 갖다 놓는 겁니까? 이 땅에서 쓰는 겁니까? 이 땅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됐든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좋은데 어쨌든 내 소유를 포기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소유를 풀어버리느냐?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이기 위해서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다 파는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 영생, 하늘의 보물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 부란 얘기는 돈이 많은 부한 자도 있고 명예가 많은 부한 자도 있고 자식이 많은 부한 자도 있고 배운 지식이 많은 부한 자도 있겠죠. 그 뭔가를 좀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그 대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소위 자식에게도 물질에게도 지식도 명예도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네가 스스로 부하다고 하는 것을 손을 벌려서 나눠주고 베풀고 동정하고 돕고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참된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돕고 구제하라가 중심이 아니라 네 마음 중심을 정함이 없는 것에 두지 말고 정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죽은 이후의 영혼을 자식에게 맡기려 할 때에 자식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내 자식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한 어떤 업적이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해요. 나를 보호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참 보물은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 한 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가 내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신 은혜, 그가 베푸신 긍휼, 그거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물질도 지식도 시간도 기회도 자식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이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뭔가 얻은 것처럼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 지식, 명예, 자식을 억지로 손에서 떼게 하시더라도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게 아마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자원하여 행할 때와 누군가 내 손을 벌려서 빼앗아 갈 때의 느낌이 어떨지는 분명히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잘 아실 테니까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한 구절에서 딱 눈이 멈춰가지고요, 한동안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은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는 이 맨 마지막 말,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는 얘기를 안 했냐?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보물은 다 보이고 자랑했대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응답, 신유, 긍휼, 이것은 자기에게 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이 저를 계속 치는 거예요. 넌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정말 예수가 네 보물이냐? 계속 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보물, 은, 금, 향료, 무기고, 보물고,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만 자랑하지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해. 그동안 열조들이 쭉 역사해 왔던 수많은 것들, 그 많은 헌신으로 세운 성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제사법, 이런 것들은 자랑은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해. 마치 하나님 때문에 병 나은 건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식 잘 된 건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환경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이런 것들은 자랑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언제 화를 내냐면요, 다른 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보물은 다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네가 자랑했던 그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게.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미련한지 보이시나요? 맨 마지막 절일까요?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뭔 말입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가 망하고 내 자손들 중에 몇이 넷이가 되는데 내 때에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얘기예요. 제정신입니까?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까요? 진짜 보물이 뭔지를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전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흥분해서 안 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굉장히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나는 뭘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도 교회가 참 부흥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개척 몇 년 만에 부흥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소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예수가 증거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부흥이 안 되걸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날 뭐 하고 있지? 어느덧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마치 안 돕고 계신 것 같고, 내가 갑자기 무능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됐었던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전달하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좀 더 있으면 아주 그냥 기똥차게 내가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보물을 자랑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끝내주게 하십니다. 우리 그냥 능력 많습니다. 그건 마치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점심이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정실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습니다? 다 마찬가지 소리예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누가 가리냐면 하나님이 가려요. 예수님이 가려요. 예수께서 왜 예수를 막 왕 삼으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 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막 높여. 그러니까 예수는 피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교회라면 다른 걸 자랑할 게 아니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그거 대단합니다 할지라도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저도 그렇다. 얼마나 그들이 볼 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능력 없고 영감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영감이 있으면 집사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 좀 신령한 목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이죠. 이렇게 됐더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인 거 압니다. 근데 히스기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짜 보물을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밭에 감추인 진짜 보물을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추인 그 보물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사는데 밭이 좋네, 땅 질이 좋네, 얼마나 싹이 잘 나는 줄 알아요. 하등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맡기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적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설교도 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도 삼으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도 모으신 것처럼 진짜는 참 보물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다 무의미해요. 다 그냥 잡혀가고 흩어가고 환관되고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만 말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살아진다. 오늘 저녁에 그래도 우리는 또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1박 2일밖에 안 지낼 건데 뭐 하면서도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편하고 이런 걸 찾듯이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뭐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만 넣으시냐 하면 그 모든 거를 통해서 진짜 보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내게 묻거든 확실하게 내가 함께하고 의지하고 사랑받고 자랑스럽게 드러날 만한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물질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절망감에 빠뜨리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나를 낭망하게 만들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참된 생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진짜 보물을 말하기 위해서 힘쓰지 못하니까 산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대로 된 주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보물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도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입술과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가장 귀한 참 보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지켜 하늘에 쌓기 위하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좋은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고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내 마음을 정하여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두고 떠날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도 이 분명한 사실에서 변질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사오니 일평생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합당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보물을 자랑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